코로나가 아무리 기세를 떨쳐도요,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요. 이것도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것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진짜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지켜주셨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기를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의 지하철 안에서요, 두 경상도 남자가 아주 이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학생들이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내기를 했대요. 야, 저 사람들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내기를 했대요. 근데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가서 물어봤답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거 아닙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이야기했더니 이 경상도 남자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와, 이 칸이 막하다 니 칸이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다 아시는 얘기죠? 제가 경상도 사투리 사실 잘 못해요. 와, 이 칸이 막하다 니 칸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봐, 일본 사람이잖아. 네. 하나 더 할까요? 서울역에 경상도 할머니들 5분이 서울역에 내린 거예요. 택시를 탔는데, 그럼 택시에 승용차 5명밖에 못 타잖아요. 거기 기사가 타고 있으니까. 근데 5분이 타니까 얼마나 비좁습니까? 근데 이 할머니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택시 안에 막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계좌부에 막 소잡아도 그냥 갑시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좌분이 소잡아도 막 그냥 갑시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냥 비좁아도 가까우니까 그냥 가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택시 기사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 할머니가 개잡자 소잡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놀라서 할머니들 빨리 다 내리시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경상도 사투리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이런 유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지 삐까리입니다. 그죠?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이 사투리, 이 유머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평화롭게, 화평하게,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살길 원하는데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그렇게 잘 못 된다는 거죠.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자꾸만 다툼이 생기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가? 이 사투리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화평이 깨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방지하고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는데요. 바로 국제연합입니다. 유엔이 만들어졌죠. 그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51개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 국제연합 유엔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유엔에 큰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6.25 때 정말 유엔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또 우리나라 2007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을 하기도 했었죠. 여러분, 지금은 51개국으로 시작한 이 유엔이요 193개국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193개국이 회원국인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평화가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세상이 평화롭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엔에서 아무리 평화를 말하고 뭐 평화 협정을 만들고 그렇게 해도 세상의 평화, 세계 평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세계 평화는 정말 꿈 같은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에 쿠데타가 일어났던 미얀마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같은 경우는 정말 완전 나라가 마비되어 있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 무력으로 진압을 했어요. 9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근데 코로나까지 지금 겹쳐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의료가 완전히 다 무너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계 평화를 말하는 유엔이 이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계 국가들이, 세계 이 국제사회가 미얀마라고 하는 이 내정에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이런 거 작성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말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는 화평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갈등이 많고요. 정말 다툼이 많이 생겨요. 심지어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평화롭게 나는 살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각박해요. 그런데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 말을 헬라어에서는요, 에이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평화라고 하는 에이레노, 그리고 만들다고 하는 이 포이오스,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어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카터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그 시절보다 퇴임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역대 최고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역대 최고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있어요. 남미, 아프리카, 우리나라도 왔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국가들 간의 그러한 분쟁을 조정하는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서 2002년도에 이 평화를 위해서 애쓴 공로로 노벨 평화상도 수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바로 이 카터 대통령처럼 싸우고 있는 두 사람 가운데 중간에서 중재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재 잘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존경해요, 칭찬해요.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중재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중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더 큰 의미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의미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싸움하는 두 사람, 그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이러한 사람을 넘어서서 바로 나 자신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당사자가 되어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게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재자는요, 항상 제3자의 입장에 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는데 3자의 입장에 서지 않고 누군가의 편을 들게 되면 그럼 중재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두 사람 다 누군가 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그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3자의 입장에 서면 안 됩니다. 3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당사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당사자가 되어서 스스로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공연히 핍박을 당해요. 또 공연히 악한 일을 당하게도 돼요.
정말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손해를 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보복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참기만 하고 인내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는 이것을 넘어서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화평을 만들려고 애를 쓰는 사람, 이게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아멘.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싸울 때 끼어들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이것을 넘어서서 바로 나 자신이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서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적극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러한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좀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이 남자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성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이라고 말해서 남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사실 여성으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여자잖아요. 예수님의 아내, 다 이 여자 아닙니까? 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여성으로서 모두를 대표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준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받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말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써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인정해 준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또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 진짜 아들로, 딸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자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됨으로써 복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는 일,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바로 화평하게 하시는 일, 이 일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의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는 화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셨죠. 여러분, 사람도 사람 사이에 서로 화목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써 이런 화목함, 화평함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이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람과 원수가 되었고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도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분쟁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범죄로부터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이 깨어진 이러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스스로 내려오신 것이죠.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신 것 아닙니까?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이 화평의 다리를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일,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화평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진짜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과 똑같은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받으니 정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손해보면서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못해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까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그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진짜 내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생겨서 언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고만 앉아 있으면 절대로 화평하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 간의 뜨거운 이런 감정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감정적으로는 미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밉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미워요. 같이 있는 것도 싫어요.
얼굴 보는 것도 싫죠. 그런데 우리는 싫지만, 정말 감정적으로는 싫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손을 붙들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내 마음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거나 내 마음이 정말 하기 싫거나 여러분,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화평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말씀하셔요.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어서 아니요, 나는 못해요, 난 힘들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일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화평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나 자신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정말 나는 싫더라도 의지적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이 각박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항복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야, 진짜 그렇겠다,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항복한다는 게 뭡니까? 항복을 한다는 거는 진다는 거예요. 지는 것이잖아요. 지는 사람이 항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항복을 합니까? 진짜 져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져 주는 거예요. 져 준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려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 빠득빠득 우리가 애를 쓰면 그럼 우리 손해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절대로 화평은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져주는 거예요. 기꺼이 항복한다는 것이죠. 이런 항복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정말 평생을 원수로 사는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항복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복을 하면, 항복을 잘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항복을 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항복을 잘해서 화평케 할 수 있다면 사실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화평이 만들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정말 분쟁하고 있는 나라,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 전쟁을 멈출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정말 그 평화 통일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금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거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큰 일은 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가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내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화평을 만들어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정말 평화가 있기를, 화평이 있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평화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정말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화평을 만드는 자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이러한 평화를 만드는,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에 우리로 인하여서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